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안식의 날에 주의 인자를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를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생명의 거룩한 날로 오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으신 자녀들의 심정 가운데 권능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주의 영으로 지으신 생명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가워지는 겨울을 사는 이 땅의 계절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만 열리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익숙한 비교로 만드는 교만과 열등의 굴레를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단 한 사람의 자녀로 하늘 아버지의 집을 본향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는 천국의 순례자로 이 땅을 살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삶을 위하여 우리 심령의 한가운데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옵고 우리를 살펴주셔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탓하며 주저앉은 실패에서 훈련받은 용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성공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막연한 기대로 퇴색한 그림같이 빛이 바랜 본향의 소망이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천국의 실체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땅의 장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서로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투고 사람이 만드는 질서와 다수의 생각이 세상의 정의로 자리매김되는 이 시대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알려주신 아름다운 가치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익힌 성공 방식에서 우리의 생각을 분리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땅 성공의 정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하늘 소망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창환 위임 목사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입술에 주의 권능을 담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을 오직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셔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심령을 두드리실 때 문을 활짝 열어서 얼어붙은 겨울의 대지가 녹아서 새로운 인생의 봄날을 맞이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권능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와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 이 생명샘터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생수가 터지고 물길을 내어 마을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름받은 자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25년을 지켜오게 하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목격자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가 우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 깐야자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제가 연습해서 오세요 그랬는데 캄보디아 사람인 거 아시죠? 한국 사람인 줄. 감사해요. 이제 1학년 잘 마쳤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지원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어기가 들썩들썩하시죠? 네. 우리 시온 찬양의 변신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성전에 저의 몸과 마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찬양드리고 죄 용서함의 은총을 힘입어 이제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은 가려주시사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시간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바르게 새겨지게 하사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말씀 부여잡고 복된 인생, 능력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정말로 힘든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음성까지 변조해서 전화가 오는 판입니다. 엄마,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 엄마들은 난리가 나지요. 여러분, 음성까지 변조하고 들어오니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먼저 의심하고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무슨 일만 하든지 의심부터 합니다. 가짜가 진짜를 삼켜버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진짜를 봐야 합니다. 진실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에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힘들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 진짜일까?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는 것, 오늘의 성도들이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진짜인 말씀을 가짜처럼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의 말씀을 내가 가짜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능력, 바른 능력이 있어야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과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님들이 늘 했던 말, 우리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그랬어요. 밥을 먹어야 힘을 냅니다. 그래서 밥 잘 먹어라, 밥 잘 먹어라. 다니면서 밥 잘 챙겨 먹어라. 우리 어머님들의 입술에 달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나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이전에는 밥 외에는 먹을 거리가 없었거든요. 간식이 무슨 간식입니까? 오직 밥밖에 먹을 게 없던 시절. 그러기에 밥이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말씀이 힘이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오늘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며 주체 없이 무너지는 것일까? 영적인 힘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것이죠.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의 첫 문을 열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길, 영적으로 힘을 내는 이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밥심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분을 잘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옛날에 무속 신앙을 믿던 그 경험처럼 산신령 앞에 가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놓고 돌아서면 그 신령께서 다 도와주시겠지, 이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말씀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시대가 너무나 거짓이 판치고 거짓의 진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어디서 올까? 내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나는 늘 항상 홀로 서 있는 존재로 퍽퍽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교제가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확인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과거에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과거에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청년 때는 열심히 뜨겁게 예수 믿는 것 같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약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약한 겁니다.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내가 의무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의무 때문에 믿고, 종교적 수양 때문에 믿고, 그저 종교적 열심 때문에 믿는다면 세상에 나가는 순간 한 번에 무너져요. 그래서 내 마음의 말씀의 깊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연약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가면 나는 책임 다 했어. 아니요. 교회 왔다 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은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거짓이 판치고 우리를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말씀을 따라한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묵상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얼마큼 보내십니까?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만큼 관계가 깊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내가 얼마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만큼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빠르게 지나가지 않고 잠깐 멈추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큼 있으셨나요? 하루에 얼마 정도 그분 앞에 멈춰 계십니까? 이것이 묵상입니다. 요즘은 묵상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짧게 끝냅니다. 영상도 짧게 지나갑니다. 몇 초? 20초. 20초도 지겨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묵상을 못해요. 싫으면 터치하면 지나가 버리는데 30초도 지겨워 20초 안에 끝내버립니다. 그런 시대라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시간을 보내며 그 앞에서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대화는 쌍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잘 하시는지요? 사람과의 대화는 잘 하시는지요? 저도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요, 자꾸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면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오랜만에 만나니까 교회 얘기, 뭐 주변 얘기,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끔 보면 말은 하는데 서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말을. 내용이 달라. 근데 대화는 해. 이야, 신기하다. 제가 그런 그림을 많이 봤어요. 다 말을 해요. 근데 대화한대요. 한 사람도 쉬지 않아. 한 7명 앉아 있으면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야, 참 말하고 싶어서 얼마큼 참았나. 근데 한 명도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끝나고 뭐라 그래요? 대화 잘했대요.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말만 시큰하고 일어난 거예요. 우린 때로 하나님과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말 시큰 많이 했는데 하나님 말을 들을 시간을 주지 않아요.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먼저 대화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시죠? 대화의 기초는 듣기입니다. 들어야 대화가 됩니다. 듣기부터 잘해야 말하게 돼요. 여기 듣기라는 것을 우리는 경청이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할 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경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오늘 내 마음이 이러네요. 오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말을 그때 하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려면 침묵해야 됩니다. 경청하려면 내 주장과 내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바로 묵상은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분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경청하십시오. 잠시 침묵하세요.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 많지요? 잠시 침묵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비한 체험들을 저는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동안에 이 말씀 속에서 내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툭툭 들어올 때가 많아요. 이거 작년도 읽은 말씀인데, 작년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말씀들이 오늘 내게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경청하십시오. 내가 주장하고 싶은 소리를 하지 말고 잠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린다.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잠깐 입을 닫으면 귀가 열려요. 듣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경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묵상의 시작은 경청입니다.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담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힘을 주세요. 거기서 능력을 주세요.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때 그 순간 내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묵상 후에 기도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급하지. 앉으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억울해요. 부족해요. 우리는 너무나 기도하기가 급해요. 먼저 경청하고 말씀을 들으면 벌써 그 말씀 속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 담겨 있어요. 얼마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큼 나를 위로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말씀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청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 됐지 무슨 생각할 게 뭐 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성 자체가 어떤 때는 내 신앙을 갉아먹는 것 같지만 이성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고 이성이 참 중요해요.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성이 너무 강해지면 자유주의로 흘러가고요. 이성이 너무 없으면 신비주의가 돼요. 하나님은 자유주의도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성경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해요. 이 중간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은 훈련해야 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중도로 잘 맞게 돼 있어요. 우리 교단의 이름을 통합교단 그래요. 뭐라고요? 통합. 우리 교단과 조금 친한데 옆에 있는 교단 하나 있어요. 합동이 있어요. 여러분 합동하고 통합하고 뭐가 달라요?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합동은요 무조건 합치는 거예요. 무조건이요. 이유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합동이에요. 근데 통합은요 통전적으로 합치는 거예요. 때로는 진보도 가져오고 때로는 보수도 가져와서 성경적으로 옳은가를 검토한 후에 믿는 신앙이 우리 통합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성적이면서도 아주 신비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 중도를 걷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이성도 작동하고 거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도 작동하여서 이것이 잘 믹서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게 주신 이성으로 잘 판단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예수 믿는 것 간단치 않습니다. 이성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비로운 마음도 있어야 돼요. 이 신비주의와 이성주의가 잘 믹서돼서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작동하는 하나의 영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분이 내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이성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할 때는 뭐 하시라고요? 성령님께 맡깁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며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진리가 있는데 내가 믿는 것이 분명한데 왜 넘어집니까? 이게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내 것이 분명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할 것이 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후에 다음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경청한 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잘 믿는데 열매가 없어. 예수는 잘 믿는데 열매가 지저분해. 오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분이 목사님이었어. 저분이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어. 한때는 몇몇 명이 모여서 설교 듣는 목사님이. 저분이 장로님이었고 대단한 기업가, 기독교 기업가요. 저분이 권사님이었대.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악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종교인 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심으로 나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담고 성전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십시오. 죄인에게로 서지 마십시오. 모양이라도 닮아가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책을 쉽게 보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들고 오시는 장신구가 아니에요. 나 교회 간다 표시가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이 말씀을 펼쳐서 곱씹어 말씀을 읽어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큰 줄 아십니까? 왜 내가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무너지고 자꾸 깨어지고 내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관계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할까요? 좋은 양식, 좋은 책을 통해서 삽니다. 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이 양식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들은 밥이 별로 흔한 때라 밥이 그렇게 뭐 크게 우리에게 영향 미치지 않지만 어릴 적에는 밥이 최고였잖아요. 가끔씩 어머니가 간식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무슨 간식 먹었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간식 중에 제일 좋은 게 찐빵이었어요. 중국식 찐빵. 찐빵 안에 속이 열면 만두가 들어있네. 겉은 찐빵인데 속은 만두. 들어는 보셨나?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 중국식인데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그거 잘해주셨어요. 가끔 내가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지겹잖아요. 밥을 일본말로 고봉으로 먹는데 그것도 먹어도 또 배고파. 그때 어머니가 가끔씩 간식으로 겉은 모양은 찐빵인데 안은 만두인 희한한 걸 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그런데 그거 한 10개 먹이고 다음날 또 10개 주고 다음날 또 10개 주고 다음날 또 10개 주면 먹을래나요? 아니요. 엄마 밥 없어? 그랬겠지. 간식은 간식이에요. 우리는 주식은 쌀이에요. 밥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물론 문화활동 다른 책들 많이 보세요. 간식 많이 드세요. 그런데 주식을 빼놓으면 안 돼요. 주식을 먹고 간식하는 거지. 우리는 너무나 지금 많은 것들을 먹고 있어요. 내 손 안에 핸드폰을 다 열기만 하면 얼마나 간식거리가 많은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한 번, 두 번만 눌러주세요라고 막 애원하면서 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톡톡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 속지 마세요. 간식에 너무 속고 있어요. 너무나 너저분한 간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종례할 때 학교 앞 나가서 불량식품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먹게 되던가요? 왜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번데기, 오뎅, 거기 뭐 핫도그, 뭐 이렇게 달고나 막 줄줄이 서 있어요. 통과하려면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딴 친구 먹을 때 옆에 가서 비참하게 한 입만 그래서라도 먹었다니까요. 그거 한번 빨아먹은 것도 한번 빨아먹으려고. 근데 그게 사람 살리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을 충실히 드셔요. 밥을 빼먹으면 안 돼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양식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주식을 빼놓으면 내 영은 점점 더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의 묵상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뿌리 내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무너집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러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가벼워져요. 경박스러워요. 왜 예수 믿는데 저분은 저렇게 가벼울까? 말도 가볍고 행동도 가볍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가 허하니까 자꾸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채워지면 그렇게 말 많아지지 않아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담음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무게가 없어져요. 가벼워져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나이 값을 못하는 거예요. 전 요즘에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나는 나이 값을 하고 있나? 한때는 선배들이 많을 때는 너무 좋았어. 여기 선배님 계시는데 앞에 선배님들 계실 때는 괜찮았어요. 조금 실수해도 선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어느덧 제가 선배가 됐더라고요. 어떤 모임 갔더니 저한테 축도를 하래요. 그 축도는 어른들이나 노인들이 하는 거지 난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빨리 돌아보세요. 당신보다 선배가 있나? 없어요. 어느덧 제가 선배라는 소리를 듣고 있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교회를 아무리 들락날락거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뿌리 내리지 못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내 안에 말씀을 채우세요. 지금부터 채우세요. 차곡차곡 태우세요. 그러면 무게감이 생겨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좋은 열매로 모두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 다시 펼쳐서 읽읍시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설교회 또 하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말씀 묵상의 쉼. 작년에는 말씀 묵상의 복 그랬어요. 제목만 조금 다르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 반복할까요? 왜 또 이야기할까요?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 묵상함이 복이요 말씀 묵상함이 힘이기에 다른 것이 없기에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변치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올해도 읽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형통함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한번 흉내라도 내보세요. 흉내 안 되면 흉내라도 내보세요. 어느 순간 그 흉내가 나를 바꿀 거예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돈 내고 보세요. 오늘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걸 튼다더만 오후 예배 때 튼데 돈을 엄청나게 주고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저희도 얼마 있다 틀라 그래요. 꼭 보셔야 돼요. 영화 얘기 다 할 건 없고 북한에서 가짜 교회 만들어 놓고 가짜 성도를 가지고 세워서 가짜 훈련시키는데 가짜로 하다가 진짜가 되는 영화예요. 예수 믿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척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척하면서 말씀을 읽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노래 불러서 찬송 불렀어요. 근데 얼마나 찬송을 잘 불렀는지 제가 수건을 적셨어요. 3번 울었어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가짜로 흉내를 내도 성령님은 바꾸시더라. 가짜가 서로 바꿨는데 서로 변화됐어. 그런데 변화된 말을 못해. 눈치껏 쟤는 좀 바뀐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나 예수 안 믿는데 근데 벌써 믿고 있어. 여러분 흉내만 내도 바뀐다는데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 묵상하고 여호와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침묵하며 경청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경청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형통함의 복이
열매 맺는 복이 가득히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 거짓이 난무하고